네, 오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전반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1890년대에 쓰여진 기독교의 어떤 고전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책일 거라고 생각해요. 소설입니다. 실화는 아니고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쓰신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제 어떤 부유한 백인 중심의 도시에 백인들로 구성된 부유하고 좀 큰 교회에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님의 걸음을 따라갑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순종함으로, 착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주님의 걸음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 이제 말하자면 행여자, 집이 없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헤매고 이렇게 어려운 분이 예배 시간에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고,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외에는 한 명도 저에게 따뜻한 위로나 사랑의 말을 건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좇아서 따라서 살아가라는 이 성경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도시와 이 세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 충격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이분이 이제 한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 오늘부터 1년 동안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고민해서, 그렇게 진짜 확신이 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어떤 좀 파격적인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어렵지 않나요? 생각이 안 날 때도 많고, 때로는 우리 어떤 본성과 부딪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고 그거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생기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의 뒷부분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도 화려하게 정말 너무 아름답게 한, 목소리가 아름다운 솔리스트 여성 성도님이 그전에는 막 그냥 오페라 같이 뽐내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던 분이 전혀 그냥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외모에 선한 것 없이 조용히 주님만 찬양하고, 그 다음 함께한 성도님들은 또 그거를 막 열광적으로 무슨 콘서트 하듯이 받지 않고 정말 그 묵묵히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보이는 것 말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예배 가운데 보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렇게 귀로 들었다가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삶에서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을 걸 주지 않고 덮을 이불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진짜로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무려 127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고민은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알면은 우리 삶의 고민이 끝나겠죠? 근데 솔직히 안다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인정이 혹시 되십니까?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확실한데 그거를 안 따라가고 못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좀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려고 합니다.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비슷한 말로 또 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아마 지금보다는 더 겸손하고 아마 거룩하고 아름답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지금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과 기록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캐비넷이 쫙 있고 비디오 테이프, CD, 그냥 우리가 죄 지은 건 다 녹화돼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녹화해 놨다가 보여주면서 너 이것도 했지 저것도 했지 그렇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전에 우리의 과거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를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은 시간 하고 돈을 많이 내고 그래도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언제나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헷갈려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벌써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마치 어떤 자격이나 면허나 티켓을 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고 자격이 없고 시험에 합격할 만한도 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온전히 은혜로, 할렐루야,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여기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실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때요? 10년간 면벽 수련을 했으면 그것은 큰 자랑거리예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봐요. 108배, 3000배 이런 걸 하면은 성인 수준으로 봐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40일 금식을 했다면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며 이렇게 금식을 해요? 아닙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빛을 밝게 하고 아무 티 내지 말고 하라 그러세요. 왜냐? 자랑거리가 될까 봐. 이게 확실해야 신앙생활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물질 축복을 10배로 받았다더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슨 자동 판매기에 돈 넣었더니 튀어나오는 그런 원리가 아니죠.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헌금한다면 그것은 동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헌금은 왜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중 일부를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믿음을 주시면 10의 2조, 3조, 4조, 5조 그렇게 해도 돼요. 실제로 뭐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뭐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요? 그 책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이 계획을 세웠대요. 하나님, 내가 1년에 10의 1조씩 늘려갈 테니까 살 수 있게, 그래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해에는 10의 1조, 둘째 해에는 10의 2조, 셋째 해에는 10의 3조 그렇게 드리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수입이 없어도 살 정도로 10의 9조를 내고 나머지 10%만 갖고 살아도 살 정도로 그렇게 되셨다고 해요. 물론 이거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다 10의 9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액수가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우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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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스스로에게 막 암시를 걸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알고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처음에는 다 복 받으려고 나왔다가 다니다 보니까 말씀도 들리고 구원도 받고 하는 거지. 그 말씀도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무슨 성경의 원리를 빠삭하게 꿰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진짜 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게 좀 소극적인 얘기고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받는 복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돈 2,000원, 3,000원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두 가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예수님 없을 때. 아까 오전의 말씀에도 죄가 없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근데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이 찾아오고 자기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또다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어둠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몇십조 몇백조 원의 빚을 졌어요. 도대체 한 개인이 어떻게 그만한 빚을 졌는지 모를 정도로 큰 빚을 졌는데 그 왕이
그 빚을 한 번에 탕감을 탁 해줬어요. 룰루랄라 집에 가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너 이놈 잘 만났다. 멱살 잡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100만 원 안 갚았다고. 방금 10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내 돈 내놔 하고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왕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죠.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게 우리가 어둠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사실은 소크라테스 정도만 믿어도 양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못할 것을 때로는 우리가 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알면은 내가 감히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남을 붙잡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안 나서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성경을 많이 알면 그럼 그걸 판단할 자격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리더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리더는 마치 자기가 신분 세탁이 됐으니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정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정말 이도 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인 것이고, 사실은 어떤 공동체의 어떤 리더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제일 예수님을 닮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이 마음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높임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내가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게 십자가 앞에서 계속 기억이 나야 칼 휘두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칼은 날카로워집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 뭐가 빛이고 어둠인지 보는 눈이 생겨요. 근데 그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않으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칼은 갖고 있지만 들고 휘두르지 않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없으면 모를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백하셔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이게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잘못하면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못했는데도 미안하다고 잘 안 해요. 물론 쓸데없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은 괜히 화만 돋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송한 일이 생길 때도 많은 거예요. 동시에 내가 이제 빛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만큼 똑같이 빛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빛이에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깨끗이 치워놓은 데에다가 누가 와서 확 더럽히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못 짓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내가 더럽다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셨는데
내가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회색지대 중간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헷갈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뭘 어떻게 행동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무슨 수준이 있어가지고 합격 불합격도 아니에요. 무슨 시험 한번 잘 보면은 대박 나가지고 천국 가고 쪽박 차면은 지옥 가고 내년에 재수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정체성 문제입니다. 정체성.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거기서부터 행동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나와요. 정체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소속입니다. 소속.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빛이에요. 이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군대보다 훨씬 좋은 곳이지만, 군에서 휴가를 나온 장병은 민간인이에요? 군인이에요? 휴가를 나왔으면 군인이죠. 그러면 몸은 사회에 있지만 여전히 정체성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은 휴가 때 자기가 잘못을 하면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요. 군대에 들어가서 받아요. 반대로 몸은 군대에 있는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탈영을 해요. 자꾸 탈영을 하면 전시면 사형이에요. 그걸 알고도 탈영을 해요. 두고 온 여자친구 생각나고 두고 온 꿀단지 생각나고 해서 탈영하는. 이게 왜냐하면 정체성 문제예요. 진짜로 나라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군인은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생겨도 나라 지키는 게 먼저니까. 물론 좀 군대에서 더 그렇게 돼야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런 탈영하는 친구들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장병들 월급도 좀 올려주고 수고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명예로운 정체성을 기억나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옷입니다. 옷. 군복을 딱 이렇게 군대에 가면은 쓸데없이 다려서 입거든요. 진짜 안 다려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다려도 못 알아보고. 근데 칼각을 잡아가지고 쫙 그냥 손 만지면 벨 만큼 다림질을 해가지고 입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정체성이라서 그래요. 군인의 사복 입으면 잘 몰라요. 군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막 맘대로 하지만 군복 입었을 때는 함부로 어디 앉지도 못해요. 군 위신을 실추시킬까 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어둠과 빛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쁘지 않고 그 정체성이 우리의 1번이 아니면 자꾸 다른 게 기뻐져요.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니까 다른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옆 동네 아무개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결혼도 제때 하고 뭐 그런 얘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걸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큰 복, 이미 받아야 될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복도 주시지만 그 복은 플러스 알파, 부록이에요. 부록.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게 무슨 위대한 사람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도 뭐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뭐 영원한 생명이 그 뒤에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자꾸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간쯤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둠과 빛이 이미 나뉘어졌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사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예수님 전하는 거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질병이 낫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는 거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제 친구 아버님 얘기 자꾸 제가 해드렸는데, 이분이 안기부 일을 하시다가 자녀가 아파가지고 퇴직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착했어요. 이분이 집사님인데, 그래갖고 동네 날라리 형들이 야, 그런 선생님만 교회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할 정도로 엄청 존경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잘못된 좀 교회에 다녀서 거기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연세가 아직 젊으셨는데, 그래갖고 가봤더니 이 폐결핵인데, 폐결핵은 요새는 고치잖아요. 약만 먹으면 고치는 병인데, 이거를 목사가, 거기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목사가 기도로 고쳐야지 병원 가는 게 영광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냥 호흡곤란 돼가지고 가보니까 말기, 손 쓸 수 없이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럼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 그거 하나 잘못 배워가지고. 여러분,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병이 팡팡 낫지 않아도 그 찬송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그 다음 한번 불러보십시오. 많도다. 할렐루야. 만약에 세상의 복을 기준 삼으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뭐가 많아요?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병 나은 것도 아니고 뭐 내 소원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어도 믿어지면 그게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뭘만 가지고서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믿음만 있어도 증거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결론, 안 믿어지면 모르지만 믿어지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내가 이전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만큼, 바랬던 만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고 그랬었다면 이제는 제발 예수님 안에 좀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오죠. 순간순간 인간관계, 돈, 질병, 컨디션, 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방해로 올 때, 그때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내가 제발 예수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죠.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솔직히 안 믿어질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을 이유보다.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거든요. 그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따라 하십시오. 어둠아 물러가라. 나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다. 할렐루야.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마귀가 속삭 하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다가 다 망해. 너 이미 망했어. 텄어. 글렀어. 이렇게 살면 뭐해? 막 이럴 때 어둠만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그러시는데 감히 마귀가 그렇게 말하면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우리가 자꾸 이 어둠과 빛의 정체성 싸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서
싸우지 않아도 될 곳에서 막 싸우게 만들어. 엉뚱한 걸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같은 편끼리 막 자중질환하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같은 편이에요. 빛에 있어요. 우린 다.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엉뚱한 것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걸 의심하지 마시고 마땅히 의심해야 될 거, 마귀를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걔네들은. 본질이 아닌 걸 자꾸 본질로 착각해서 기분 나쁘게 할 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제 제가 저녁에 잠깐 쉴 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의 한 토막을 잠깐 봤어요. 근데 이 무한도전 어제 한 내용이 진실 특집이래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상금이 300만 원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진실의 종 밑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물어봐요. 나는 이 300만 원의 상금을 받으면 전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 O, X 딱 물어봐요. 거짓말 탐지기를 딱 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솔직히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럼 이미지가 다 망가지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거짓말 탐지기 그래프가 촥촥촥촥촥촥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부하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거기서 대답은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벼락을 쫙 맞았어요, 첫 번째 사람이. 그래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 질문인지도 모르고, 아니 뭐 진실만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하고 딱 와가지고, 진실만 말하면 3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딱 앉았는데 그 질문 또 받으니까 망설이다가 네! 하면 했는데 또 물이 쫙 쏟아지고. 근데 유재석 씨가 세 번째로 들어오더라고요. 세 번째로 딱 들어와서 거기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부하겠습니다. 네. 했는데 진실 땡땡땡 해가지고 물이 안 쏟아지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300만 원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은 그 앞에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평소에 사는 게 결국 감출 수가 없구나. 뭐 여담인데 마지막에는 박명수 씨가 나왔는데 그 앞에서 타간 줄 모르고 나와가지고 그 질문 딱 받고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실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 그냥 물 맞아야 될 것 같아 막 그러다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굳이 막 이렇게 막 해보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뭐 저를 잘 못 만나시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지 않을걸요.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도 서로 매일 같이 막 부딪히고 만나진 않지만 만나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분의 얼굴빛을 보고 태도를 보고 하면 그분이 지금 빛과 어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고 전혀 엉뚱한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게 서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전하실 때 믿어서 뭐 이런 복을 받았고 저런 복을 받았고 그런 증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이미 충분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증거가,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면 말해도 그게 진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막 내가 좋다고 꾸며내지 않아도 진짜 좋으면 그냥 좋은 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야,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즐겁게 사냐, 그런 걸 궁금해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왜 찬송하고 다니냐? 왜 저 사람은 식구들이 죽었는데 왜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이런 걸 막 궁금해해요.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뭐가 막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증거로 그 열매는 충분히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 열매를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그 고민 끝에 천국의 보화를 늘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